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운 시선을 받긴 해도 제국의 제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황제 숭배가 전보다 더 왕성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황제 숭배는 항상 있어 왔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와 중기 로마 제국에서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와 같은 황제들은 자기들을 신처럼 모시는 일들을 반대하거나 신전을 세워서 숭배하는 자들을 저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 같이 악한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을 때도 오히려 로마 제국의 원로원이 이를 거부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가 강력한 권력을 쥐고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황제 숭배가 국가의 종교로 발전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종교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대상 중 한 명이었고 결국 에베소에서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모에서 유배하던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교회와 형제들을 안전하게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차별과 박해 때문에 좌절하였고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스스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도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유혹과 시험과 고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이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두림누스라 불리는 태양신의 성지였고 헬라 제국 당시에는 아폴론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주전 133년부터는 로마에 종속되면서 유통과 상업과 또 금융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아디라에는 각종 공업, 유통, 금융에 관련된 커다란 조합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마도 많은 두아디라의 성도들도 초기에는 이 조합의 일원들로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마다 섬기는 수호신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호신에게 복을 빌고 번영을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번영을 위해서 제사 이후에 나오는 제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말 그대로 우상들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도 이 중요한 도시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도시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한다면 일부 정책과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시와 시민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력과 또한 기술들을 동원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던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조합원들과 함께 수호신을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사업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마저 거부한다면 도시 전체와 제국의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야 할지, 아니면 추방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신격화가 된 황제나 그 황제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존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무릎을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들보다 더 강하시며 그들보다 더 권세 있으시고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밝히 보시며 정의로 심판하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튼튼하게 연단된 빛나는 주석, 빛나는 청동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게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왕,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6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러 환난과 핍박을 겪는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사탄과 교회를 무너뜨리실 것임을 알고 믿고 견디고 따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권력을 잡은 자와 또 그들이 가진 힘이 우리 생명을 쥐고 흔드는 권세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가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피난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환난 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인도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속의 것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믿음대로 사는 삶일까요? 우리들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계실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황제 숭배마저도 용기 있게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제국에 의해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박해하던 원수 같던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핍박 중에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움직여서 사랑을 나누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원수 같던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줄 수 있었을까요? 두아디라 성도들의 이 사랑과 섬김의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순종으로 받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세상을 보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드는 법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며 따르던 자들이었던 그 죄인된 상태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사랑하였을 때 다른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에 죄인이었던 두아디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던 자들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죄인들인 우리들을 이미 아시고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사망의 값을 치르실 제물로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며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생명과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감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에게까지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그들을 향하여 꾸준한 사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조합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그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황제 숭배하기를 거절하여 이웃과 사회에 조롱을 당하여도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발자취를 쫓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해 교회가 힘쓰고 그 사업에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들은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움직입시다. 함께 사랑과 섬김을 나눕시다. 이로써 세상의 끝날에 우리 왕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 다 함께 전심전력하며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이며 가르치는 거짓말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는 시대를 잘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의 거짓말은 말씀에 진리인 것 마냥 청산유수처럼 우리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여러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풀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기록된 행음이라는 말은 육신의 음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마련해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황제도 경배하면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여러분 그 정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겠습니까?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함께 가서 우상 앞에 절도 하고
제사 음식도 나눠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합시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가르침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와 이방의 더러운 죄에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여러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물을 함께 먹고 나눈 것을 음행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진리를 전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모두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성도를 분란에 휩싸이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들과 다른 무리가 갚아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되 그들에게 회개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발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살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분열에 휩싸이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거짓을 분별하고 교회를 지키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칭찬하시면서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사망의 짐을 주셨다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참 성도들에게는 다른 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 안에는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과 우상숭배를 타협하게 하면서 다 함께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최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짓을 분별하여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과 권세 잡은 자와 사탄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혜들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교회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9절의 말씀을 보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며 서신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에 내주하며 또한 성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권력과 부와 명예와 또한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분열을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원수로 삼고 우리들을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특권을 받는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날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